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균웅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점잖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네.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단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바람이 휘바이든. 바람이 휘바이든. 네, 성수대로 거기에서 그 봄바람 휘바이든을 이렇게 쇼츠로 이제 내보냈는데 네. 토요일 날 집회할 때 큰 전광판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휘바이든. 네, 봄바람이 휘바이든. 아, 참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죠, 백미님?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느라. 미국에서 그 일 있고 나서 네네. 그 다음 날 바로 네네.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네. 그 보내줬어요. 미국에 예. 거의 전 그 매체들이 한국의 어떤 논란 그 윤석열 다 대통령 이렇게 논란들.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미국에서는 되게 시끄럽구나. 이게 외국에서 체감하는 거랑 한국에서 체감하는 게 또 네.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에 계신 분들만 조금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시고 네.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웬만한 유명 매체들은 그걸 다 그 한국과의 예, 기사가 정상이 나갔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의 정상 앞에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이슈죠. 큰 이슈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아 이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다 나간 거예요. 아. 매체들이 이때다 싶었겠죠, 진짜. 예, 네. 이때다 싶은 게 아니라 이거 큰 문제예요. 예, 이렇게 막 다 우리나라나 뭐 나갔는데 이 새끼 저 새끼가 그냥 편하게 친구끼리 하는 말이지 국가 정상이 또 다른 정상한테 그런 말 한다라는 거는 미국 의회를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그또 대변도 되게 웃겼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이제 촛불 시민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뻔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면서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을 몰아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 국민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코미디를 보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 예, 가는 곳마다 네. 예, 그 정말 기대에 부응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 조직이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감싸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득권 카르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잘 오히려 드러나고 있죠. 예, 이거는 외국에서는 너무나 이게 뭐 다 알려지는 거고 이제 국민만 정말 망신이고 부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치부가 드러난 건데 평소에 네. 하던 아주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네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드러난 집에서 거죠. 예,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바로 샜는데 그거를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김내 홍보수석이라든가 이것도 그다음에 충격이었어요. 배현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네. 이게 난리면이 아니라 말리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한다던가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잘못을 했을 때 곧바로 사과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외교적 문제가 안 나가도록 조심하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것을 못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점검해야 될 문제고 네. 간단한 일 아니죠, 사실은. 예, 간단한 일 아니고 지금 기후 위기, 네.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라든가 모든 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후 위기가 닥치면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먼저 밑바닥 사람들부터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것이 멀게 느껴지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해왔던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김성원 의원이 뭐 사진 잘 나오게 비웠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랜만에 유체노동을 하니까 힐링이 된다든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소리들 그다음에 거기서 아무 말 없이 외교부 장관 앞에서 그렇게 편하게 비속어를 쓰면서 그다음에 남의 국회를 함부로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것 그런 모든 행태가 지금 이 사회나 어떤 우리 국가 전체에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까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공통적 행위죠. 네. 예,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들을 몰아내고 아주 좀 의미 있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도 윤석열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생각이죠. 물론 저는 이제 제가 대선 끝나고 네. 우리 국민의 더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과 언론의 예. 치부를 온전히 드러내서 그 그것마저도 말대로, 예. 그것마저도 다 치려고 하고 이렇게 위로를 드렸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네, 예언 이거는, 수준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말한 거 있었잖아요. 나 자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뭐 이땡땡 저땡땡 하면서 자기를 욕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들어보니까는 뭐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뭐 입에 밴 욕, 네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이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전 국민이 생각할 거는 정치적 투표라는 게 이미 하고 있는 정부가 밉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인지 네. 예,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더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게 예, 말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 이렇게 뽑아놨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우리 국민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들도 있어요. 어떤 의견요? 그 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로 강단이 있다. 혹은 미국의 강대국에 할 말한다. 예. 그리고 검사들 측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일상인데 그게 뭐 좀 어떠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강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그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국민의 민도가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조문 하러 갔다가 조문 안 하고 네. 미국 가기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이 정확히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정확한 정상회담을 할 때 강단 있다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악수를 했는데 첫 번째 악수, 두 번째 악수가 있어요. 그 자세히 모든 영상을 보면 첫 번째 악수에서 2초인가 해, 2초. 그리고 옛날에 그 노르 악수, 네. 나토 거기에서 네. 그것처럼 또 요즘 똑같이 바이든이 열받게 윤석열하고 악수하면서 딴 사람을 봐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거든만. 이렇게 끝나면은 정상회담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뉴스에 날 거는 뭐 창피해. 또다시 노르 악수, 이것이 외교냐 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시간을 어떻게든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그냥 거기 바이든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다시 악수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48초잖아요. 48초. 네. 그 다음에 나온 말이거든. 그걸 그러게요. 강단이라고 표현할 때 주변에 그것이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설득을 좀 해야지. 그게 진짜 강단 있는 외교인가? 그 정도밖에 당신이 생각을 못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그런 걸 절대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막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정말 타락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사건 갖고도 이렇게 국민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또 한번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정도 입버릇쯤이야로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못하고 있는 솔직히 외교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건 또 문제화 시키지도 않고 뭐 어때 굳이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요. 외교가 왜 중요하냐면 흔히들 정가에서 말하는 게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뺏는 거고 거기서 지면은 완전 모든 게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이 조선 안에 갇혀 있어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잘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고생한 거거든요. 물론 그 100년 동안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한 것도 우리 국민의 위대함인데 그러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사태를 두고 어떤 준비를 해오고 또 어떤 힘의 균형추가 있어서 그거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매우 민감해야 되거든. 매우 민감하고 그때그때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다 준비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 질서를 잊지 못하고 이 내부 안에서 우리 편이니까 나는 문재인이 무조건 싫으니까 또 거기에 레드 컴플렉스까지 있어서 언론이 뒤집어 씌운 문재인은 뭐 빨갱이니까 이런 것 안에서만 사유하면 결국 그렇게 놓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대하는지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대하는지
예, 그런 거를 살피지 못하고 그 얘기만 한다면 결국 소리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내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비속어를 써서 그게 그 나라가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면 되게 길어지는데 이건 성수대로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 무시하고 한미동맹 세우겠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미동맹 완전히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럴 펠로시 것 무시했고. 같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국회의원 난리 났고. 바이든은 이미 우리 만나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자기네 이익은 다 챙겨갔거든. 예. 자동차라든가 뭐 등등 아까 바이오 그것까지나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교라고 하는 것이 민감하고 잘 준비돼야 되는가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그 짧은 분노의 감정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정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뭐 토론할 때 아리백 네, 이거 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이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이미 명확관화해졌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다 예산 맞아요. 깎아버리고 네. 그리고 그냥 또 원자력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그런 전 국제적 변화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쟤는 내 편이니까. 근데 내 편이 잘못했는데 그 욕을 같이 해버리면 내가 망신당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기 편의 집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또 정치권은 말도 안 되지만 바이든이 날리면이다. 바이든이 말리면이다. 심지어 배현진은 이 XX 이것도 이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불보듯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걸 느끼냐면 그렇게 말하면 마치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은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이제 60대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 그렇죠. 자기네 지지층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의 구실을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잘못된 판단이죠, 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해야 할 뭐야 일은 나고 할 얘기 많은데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 네네. 예, 우리 기장 총회 107회 총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 목사들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뭐 하나 맨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기 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두꺼운데 하나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뭐 개예배, 폐예배, 그다음에 아침에 무슨 그런 함께 말씀과 기도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라든가 이침식 이런 예배 모음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를 할 때마다 안건들을 다루는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회의 서류만 해도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320페이지예요. 이 회의 서류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총회에 속한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1년 동안 지난 106회 총회부터 107회까지 열심히 일한 보고서가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온다고요. 네. 그런 우리 2박 3일밖에 못했지만 옛날에 3박 4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이거를 다 보면서 확인을 미리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총회라는 데가 그냥 막 굴러가는 건 아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총회에서 결의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 개신교가 앞으로 희망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은 언론들이 또 네. 보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단도 그 역시 그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인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예, 강력하게 그 어쨌든 아주 간단한데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성소수자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성애의 성적 지향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별로 없이 그거는 죄다. 그냥 이렇게 막 말하려고 그리고 그걸 명식으로 밝혀라 하는 측하고 그렇지 않다. 성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려는 쪽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총회가 딱 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단이 불필요한 싸움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오래도록 연구하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회가 이번에 계속 존속해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그 부결됐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총회의 총대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진보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러네요. 예, 뭐 저도 좀 몇 년 전만 해도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약간 제가 분노했을 텐데 저는 네. 이제 분노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음 108회 총회 또 올리면 되고, 예, 그리고 네, 또 그때 그렇죠. 또 좀 한번 하셨다가 또 연구하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좀 핫 이슈 같은 어떤 네. 그런 사회적 문제들 논의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교단이 몇 가지를 처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대문에 총회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캐나다 선교부가 세워준 아주 근대식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는 건이 통과됐어요. 아, 그럼 뭐가 들어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청년 주택, 임대주택, 예, 네. 이런 것들로 개발하도록 이제 허락하는 건이 통과됐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연금재단에 제가 속해 있는 이사인데 우리 교단의 연금도 뭐 국민연금이 힘들듯이 목회자 연금도 갈수록 힘들거든요. 은퇴하시는 네. 분들은 많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젊은 목회자들의 부담이 큰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수급하는 목회자들이 적으니까 네. 연금이 급히 고갈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양보해 줘야 돼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수입을 당장 늘리는 거는 어려우니까 지출을 줄여달라라고 이제 해서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하는 안을 냈어요. 작년에 부결됐는데 올해 다 통과됐어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크게 마음을 이제 뭐 한 거죠. 양보를 하신 거지. 왜냐하면 연금이 존속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네, 네. 10만 원, 뭐 15만 원, 어떨 때는 막 20만 원 못 받아도 네, 네. 그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단 자체가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결정들을 해서 총회도 좀 그런 우리 일반 교인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좀 이 사회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또 우리 저의 패친 한 분이 지난번 우리 134강 수요사경이 듣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네, 네. 이거 우리 이경훈 전사님 읽어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좀 해야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어서. 네. 한문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사경에 바울의 결혼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2.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것 그리고 3.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것 모두 다 의미 있는 결혼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자녀는 젊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나오는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결혼관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우리 네. 일반적인 우리 평신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사실 이제 저 지난주에도 그 얘기할 때 바울이 그 얘기했어 저도 그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저희가 또 배웠잖아요. 네. 또 이렇게 저희 또 창조 세계의 또 첫 번째 그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아주 우리 인류에게 또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아주 가장 근원적인 명령인 것 같고 원칙인 네. 것 같죠. 그 말 큰 뜻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에 따르면 바울의 독신주의라든가 네. 결혼 다시 재혼하지 말라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위배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바울의 종말론 때문이라고 종말론적 네. 사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 다시 이제 이걸 네, 기독교 네. 윤리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가 또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좀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쓰였을 당시에 네. 지구상의 그런 특별히 인간, 그건 이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인간의 수는 극히 적었죠. 땅은 넓었고 네, 네. 그리고 모든 자연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그런 자연물들과 맹수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은 당연히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축복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시편 말씀도 했는데, 그죠? 많은 자식을 둔 것이 장군이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든 것 같다. 네. 그럼 든든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죠. 왜냐면 고대에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쭉쭉 있지만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사회라고 하는 고대 사회는 모든 생산과 모든 부의 근원은 땅입니다. 네네. 그럼 땅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땅을 그렇죠. 일굴 노동. 노동력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좋죠. 너무 좋죠. 네. 왜냐면 땅은 널링의 땅이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많이 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그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약의 경전, 자신의 경전으로 썼을 때는 자신의 고백인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약소국으로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언제든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족적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자기네들 민족이 멸절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에는 너희가 다스리라고 예. 하잖아요. 그죠? 네. 다스리라고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벌써 창세기 9장에 가면 다스리는 모양이 폭력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말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네. 성경 자체 내에도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원칙적인 구절도 바뀐다. 그럼 오늘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지금 80억이 넘고 네. 지구 인류 문명이 만들어 온 그 80억 넘는 인구가 지금 쏟아내는 온갖 오염과 이 문제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기아 인구가 거의 20억 가깝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별로 관심 안 가져서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 17억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세계 난민기구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네. 발표한 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21억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기아 인구라고 하는 거는 하루인가 이틀 이상 못 먹으면 거의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인데 또 애를 또 낳아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둔다 하는 것만이 오늘날은 꼭 좋은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 우리 저희 패친분하고 사실은 이렇게 카톡으로도 얘기도 했는데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시대와 상관없이 적용을 해버리면 난임 부부들 네. 은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자체도 속상한데 네.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뭐 결혼 출산 포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네. 만만치 않기 네.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걸 그 개인에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 정말 그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더 과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 우리 저희 패친 분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과 출산과 양육 모든 것도 오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 네. 9장으로 갈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할 건데 이게 좀 또 양이 많으니까 뭐 성경 읽을 때는 또 빨리빨리 읽긴 읽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 한번 조금 구장이 많네요. 네 조금 읽어보죠. 조금 읽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네네. 정확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1절부터 읽지 말고 자 요 정도 여기를 읽읍시다.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네,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죠. 예, 네. 전체 다 읽기보다는. 예. 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지금 다들 일하면 일하는 대로 네.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나는 안 받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바울 사도의 선교는 자비량 선교다. 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자비량 선교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많은 교회에서 배워왔고, 그렇죠. 되게 높였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 특히 이제 한국 교단에서 코로나 이 시국에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 이중직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장단점이 있고 말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그것과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지도 네.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다른 일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충분히 받으시고 사례비 외에 또 부가적인 부분들을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개척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친구들 이제 목사님들 작은 교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만 갖고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목사님도 다른 일을 하시고 평일날 하시고 사모님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양육하면서 새 가족과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은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교회에 집중하시더라도 사모님은 또 뭐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안 하고서는 그 목사로서의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이게 틀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달라졌다. 그래서 약간 필요하다. 이제 전 그렇게 봐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 허락해야 된다. 예. 이런 거고. 수도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목회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렇게 이중 겸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뭐 저와 같이 일하셨던 목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부업 비슷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중 겸직 자체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백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목회에만 집중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은 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찬성론자들이시네. 저는요? 네. 저요? 반대하셔야 돼요. 반대할까요? 네.
저는 이 이중 겸직 논란이 나온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직이나 겸직 둘 중에 하나. 네, 이중직이나 겸직 이걸 하시게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먹고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중직이나 겸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다른 거를 하면서 교회를 하겠다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안타까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신의 목회나 연구에 쓰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연구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중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도 이중직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허락을 안 하려면은 그분들의 생활을 다른 쪽에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체로 많은 교단이 우리 교단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 교단을 제외한 다른 많은 교단은 이중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새롭게 이중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동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조차도 최근에 책을 냈어요. 8월 달에. 예. 제가 겸직 목회라고 하는 연구서를 냈어요. 겸직 목회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쭉 다뤘다 그래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분위기를 아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일반 신도로서 일반 평범한 신도로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드리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교회에 가겠어요? 아니면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가겠어요? 되게 악순환이에요. 저는 이중직을 하시는 그 교회로 갈 거예요. 저는 안정된 교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또 얘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중직 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설교나 이런 부분에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두 번째로는 나도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제가 가서 돕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중직을 할 만큼 그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한 목회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려고 이중직까지 하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거기 가서 함께 돕고 동역자로서 함께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로부터 생활비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제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어떤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나는 이중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요.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세요. 네,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본인이 부담을 가지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가지기 싫어서잖아요. 그게 아니라 담임 목회가 뭐가 됐든 오히려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목회에 도움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라고요.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사회 경험을 또 직접 해보시니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삶이 어떤지에 대한 본인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방 안에서 가만히 연구하는 것보다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만 그러니까 공부하고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 어느 이제 뭐 교인들 간에 뭐 불화가 있거나 이러면서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개인 어떤 한 분이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그걸 토로를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나 이런 전화 받은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 우스갯소리.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팁도 주고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더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이중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쉽게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인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중직을 해서 목회에 좋은 점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의 삶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아니 예. 그런데요, 저희 이제 아는 언니가 거기도 이제 그 교회도 뭐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있고 조금 부족하신 분이 경제적으로도 힘드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몇 교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A 목사님은 아직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A 집사님은 계속 힘들고 싶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나아지고 싶지만 상황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서 계속 힘든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그 A 집사님 아직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들었던 집사님들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 물정 골라서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또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래서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인데 반대로 역시 그럼 어떤 분이 이중직을 해서 네. 그 일을 하려면 거기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럼 거기에도 전문성을 가질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시에 목회적 역량도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오늘날 목회는 아까 우리 이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교육, 행정, 그다음에 교인들 돌봄하려면 신방을 해야 되고 네. 위로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렇죠. 그런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적인 선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 네. 조직 많아요.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흔히들 이제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종합예술이다 목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배들은 종합예술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 종합노동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중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교회가 작은 교회고 생활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역시 지금 방법은 저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쪽 교인들이 성숙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을 교인들이 담당해 줘야 되는 네. 거죠. 네. 친교라든가 네, 네. 교인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받는 위로라든가 네. 그걸 무조건 목회자에게만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안식년이어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걸 시도해 보고 있는데 제가 없으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이제 외부 초청도 있고 교회 내부의 평신도 설교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분은 다른 교단의 목회자였는데 카이캄이라는 데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였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목회를 지금은 포기하고 그리고 일단은 직장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 네.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되게 달리기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서 자기는 달리기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러닝 크루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분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달리기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하는 그 달리기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1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너무 정말 그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또 그분이 평신도로서 설교를 물론 목사였지만 설교도 하고 우리는 평신도 설교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평신도 영역에서 많은 어떤 배움과 성숙이 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목회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옛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딴 맞아요. 일을 해? 네,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 놓고 생활비를 정말 살 수 없게 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고 이제 살 수 없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있는데도 안 주고 그리고 목회자는 돈 얘기를 못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시름만 쌓이고 이제 병만 걸리는 거예요. 사모님 일하시라. 근데 그렇게 그것도 말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의 아내도 무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뭐
일을 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들 그렇죠. 양육 문제라든지 아주 뭐가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내라고 했는데 목사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뭐 목사가 여성 목사일 수도 있으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벌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총회에서도 약간 뭐 조금 그 정확한 통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매년 전국의 교역자들이 자기 생활비 실태 보고서를 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 받는다. 네네. 근데 그거를 양심적으로 다 써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써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그래요? 그걸 확인해 보면 놀랍게 1년에 1,000만 원 제가 보고 얘기했어요. 진짜. 1년에 1,000만 원? 자, 이 보고서에만 의하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역자가 2,022명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미만 받는 분들의 교역자가 668명, 33%. 이렇게 나와요. 이 보고서에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 받는 교역자 수는 단 4명으로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조금 속였다. 1,000만 원 밑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조사하신 이 네, 대상들이 네. 풀타임인 거예요? 아니면 파트타임이에요? 다 풀타임이죠. 다 풀타임인데 그럼요. 1,000만 원을 못 목사님이시니까. 받으신다고요? 그럼요. 이게 다 생활, 그러니까는, 물론 파타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담임 목사고 뭐고 해서 다 실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네. 어쨌든 목사입니다, 목사.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죠.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분들이 307명,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받는 분들이 88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 원 미만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92%예요. 와. 92%. 아예 사례금이 없는 분도 85명이나 돼요. 4%. 우리 어. 전사님도 포함되네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본인이 벌거나 딴 데서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배우자가 벌거나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울도 자비랑 정결 했으니까 너도 하라. 이건 안 된다. 아니죠. 그거는 그 청빈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청빈을 강요하는 건 좋아요. 그 대형 교회 돈 막 수억씩 받으면서 네. 교회 돈을 횡령하고 이런 그 비리 저지르는 목사들한테는 들을 말이고 네. 해야 될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최저 생계비, 또 최저 생활비, 아니면 또 그 뭐 있죠, 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돈 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시네. 예,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와서 하지 않거나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서 저같이 능력이 있어서 강의를 그러게요. 강의를 뭘 하시면서. 하거나 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고 청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래도 목사님 계속 얼굴이 까매지시잖아요. 시간이 가실수록.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네.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지만 정말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쪽에 전문적으로 했는데 그 목회 현장에서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이거 보는 모든 분들도 알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을 모르면서 거의 다 들이밀면서 성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바울은 자비랑 정결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바울이 그 말이냐 이게. 그게 내가 오늘 아니고. 요거 얘기를 좀 하고 네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9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1절, 2절. 9장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예, 지금 이게 뭐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났죠. 제가 네. 지난번에 왜? 지난 문제 할 때 8장부터 11장은 편지를 쓴 것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뭔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들은 것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첫 번째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쟤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한 거죠? 했나 보죠. 네.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러게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네네. 예수님 너 실제로 진짜 만나지 진짜.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그죠? 뭐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요 편지를 미뤄서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의 일부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사도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야 했고 네. 반드시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일단은 살아생전에 안 본 것 같아. 네. 업적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생계에 얽매여서 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아, 자, 여기에 걸리는 거지. 여기 천막하고 이런 일하면서 네.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어. 그러니까 저건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고 주의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을 걸 받았다. 충분히. 얘는 이제 안 받겠다 그랬거든.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15절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은 정말 잘합니다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이 됐다는 거죠. 바울을 욕하는 구실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고 어디 가서 딴 일만 하고 있네 이거네요. 오히려 그런 거죠. 예. 오히려 딴 일을 그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너? 예. 어? 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큰 오해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얘기합시다, 시간상.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뭘 요청했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었거든. 헌금 내라. 네. 네. 그럼 그거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주겠다. 근데 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거기 번성하는 아주 네. 새롭게 번성하는 도시였다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낼 만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자,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죠. 그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두 번째 편지에. 여기에 바울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 12장 14절, 18절.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명까지도 고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또 왜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 아니 16절 같은 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빼가지고 뭔가 속이었다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디도가 그런 적이 있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적이 있냐? 내가 그런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헌금 문제로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도와준다고 해놓고 사실 지가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자 여기가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길지만 15절까지인데 쭉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진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가 도움을 주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좀 남은 거야. 더 도울 게.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완수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3절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야. 왜 우리가 쟤네들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괴로워야 돼?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까 말한 대형 교회나 이런 네. 금집이 큰 교회에서 자,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들은 진짜 막 너무 그 풍요롭게 살아요. 네. 그러면 교단 차원에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단은 워낙 다 작으니까 그렇긴 한데 목회자 연봉 사례가 쫙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부터 네. 가장 많은 것까지.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한번 그걸 다 모아서 좀 일정하게 주는 노력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걸 선교부에서 네. 연구를 했어. 네. 그러면 그걸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난리 나죠. 반대합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 교인들이 반대하고. 왜 우리가 낸 돈으로 우리 목사님이 아닌 저 사람을 먹여 살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교단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노회 차원에서 해보려고 했어요. 네. 노회 차원에서. 근데 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마음 맞는 이걸 같이 하기로 마음 맞는 교회끼리 해보자고 한 열 몇 교회가 시도를 해봤어. 네. 근데 거기는 다 작고 가난해. 가난한 교회야. 그러니까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그걸 해나 안 하나 똑같대. 못해. 근데 나라 살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는 세수가 많이 거치는데 지방에서는 세수가 맞아. 많이 안 거치니까 음흠. 서울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은 세금 가지고 왜 음흠. 저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왕왕 들었는데 그게 비단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렇죠.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게 노회에서 보내주세요. 미자립 네. 교회. 네. 되게 감사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노예 너무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 노예비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단은 생활보장지원금이라 그래서 네. 모든 목회자가 내는 11조를 교회 내면 교회가 그 11조의 반을 목회자가 낸 11조의 반을 총회로 다 올려보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재원이 쌓인 걸 가지고 너무 열악한 그 이제 생활보상제 수혜 대상자인 교회의 목회자님들의 생활비를 드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더 낫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쉽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오해를 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받은 거다 이겁니다. 자 다시 자 그냥 이런이라도 받으면 오히려 그런 오해가 더 커지니까 아예 그렇죠.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서 받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네. 바울 사도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왜 꼭 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유독 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네, 계속 지금 원래 가진 사람들이 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도 다른 말로 읽으려면 바울편에서 읽으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너희의 돈을 받는 순간 너희가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또 얽매일 거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네. 나는 내가 이러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재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오히려 교회에 묶이지 않는다. 오히려. 프리랜서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돼요. 사실은 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아까 말한 그런 너무 열악한 교회에서도 결국 목회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다 재정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 말을 못하지만 형편은 괜찮아 교회가. 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어려졌어. 네. 그럼 교회의 재정부가 제일 먼저 깎는 게 어딘지 알아요?
목회자. 놀랍게 인건비예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돈을 받는 사례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더 나을게 주는 교회로 가고 이 복음 전하는 거나 네. 목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뒤편으로 물러나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는 양면이 있는 거죠. 양면이. 그러니까는 바울이 분명히 뭐라면 자기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2절 이제 아까 2절 말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2절 보세요. 2절 다시.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거예요. 너희 네. 업적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니네를 내가 세운 교회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에게만큼 사도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고. 네. 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사도인데 사도로서 너희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써요. 자, 네. 다른 게바나 다른 사도들 주제 동생들도 다 받는다. 근데 나하고 바나바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이냐. 나도 분명히 네, 안다 네. 나도. 그 다음에는 군에 복 많은 사람, 포도원 만드는 사람, 양떼 치는 사람. 그죠? 여기 고린도에서 퇴역군인이 많아가지고 네, 퇴역군인 자손들이 그걸 하다가 혜택을 받았거든. 나도 그럴 자신이 있다. 거기만 이 세상 사람들 논리죠. 윤리. 일하면 돈 받는다. 네. 그 세상 논리만이 아니다. 율법에도 있다. 모세 율법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이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죠? 네. 일을 시켜서 먹을 걸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먹을 거 아니면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져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이제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휘두른다 하는 거예요. 휘두른다? 목사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라고 그럴 수 하겠죠. 내가 있죠. 이렇게 너 줬는데 이렇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마땅한 의무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나 선교가 아니라 그 돈이나 사례비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거죠. 아, 직업으로 되는 거를. 그렇죠. 자, 그거를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네. 계속 이제 이러면서 돈을 받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고민하죠. 계속 이어보죠.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네. 자칫하면 묶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읽어주실래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종이 된 거하고 돈 받는 것 때문에 종이 된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이게 목회자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네. 그 고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게 바울이 성깔이 있어갖고 화를 낸다?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네들한테 한 게 어딘데 이래 이 자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그럼 몇 가지 더 살펴볼 겁니다. 아주 좋은 얘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생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내가 일하면서 돈을 받으면 그게 저게 폐가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반대도 얘기했지만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거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놀랍게 신세를 지는 순간 이제 그것을 갚아줘야 되거든. 눈치를 보게 되죠. 예,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 바울의 되게 철두철미한 그런 음. 마인드고 음. 사실 뭐 요즘에 이런 목사님도 많이 안 그러시잖아요. 아, 물론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받을 권리도 현실이죠. 있는데 네. 그것에 넘어갈까봐 이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안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받아서 어떻게 안 되느냐? 받아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돈 있으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네. 받을 거 받으면.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나 거리낌 없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여기도 굶주림 또 나오죠. 궁핍 또 나오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 받으면서 일하니까는 그대로 해라. 이런 거 절대 안 하기 위해서 차라리 배고픈 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다. 고린도후서 11장 유명한 데죠.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 문화가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 전통에서 선생 그리고 그런 어떤 집단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바울 사도 근데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 본인이 일하면서 랍비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해석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배우고 그럼 뭐 선물을 주고 가지만 그것을 배운 것에 대한 무슨 정확하게 삭슬 받는다든지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교 랍비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네. 자기 스스로.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는 지난번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네. 받았죠. 네. 그리고 네. 너무 고맙고 너무 네. 좋다 그랬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지금 없겠네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사는데 이럴 때 한 번 그 오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힘이. 죄송하네요. 어. 그때 뭐라고 했던 그러니까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안 받았는데 그것이 되게 자기에겐 자랑이었던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느냐? 네. 바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진짜 사도라면 진짜 스승이라면 진짜 리더라면 돈을 받고 해야지 라는 말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요. 네. 고린도 교회 스승들은 어떤 그런 철학자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면서 존경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왜 바울은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왜냐면 네. 문화가 그렇다면은 바울이 네. 돈을 받고 가르쳐도 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거두려고 했더니 네가 꿈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금. 네. 예. 그거조차 싫었던 거죠. 아. 자,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들을 길러내서 목사가 되게 해서 네. 지금 하여튼 우리 교회 출신의 훌륭한 목사가 나중에 기장교회 훌륭한 목사를 봤더니 다 3명 사람에게 거쳐갔더라. 이런 비전이 있어서 그 헌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따로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저를 아껴주시는 그런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어떤 헌금을 넣죠. 그러면 제가 근데 거기에 일부를 만약에 하무더 목사가 쓴다더라 하는 누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 자체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이 자체를 안 하죠. 제가 가서 욕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런다면. 근데 물론 나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는 다 그건 생명사랑교회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가 쓰는 게 없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었더니 좀 속이는 거 아니냐. 왜 우리만 괴롭게 하냐. 쟤를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공동체에서는 뭐 쉴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옹호해 준다거나 바울을 더 편이 되어 준다거나 그런 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당연히 있었겠죠. 아까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도 돈을 보내줬고, 헌금 빌립보 받기도 교회 같은 했잖아요. 경우도 되게 아주 어려울 때 도와줬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토양이 안 좋으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보면 네. 1세기에 문제 많은 교회들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돌아가면 초대교회로 안 돌아가면 안 될 교회들도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 이런 아니, 데 근데 들어가면 안 너무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가 내용이 많은 건가 봐요. 많죠. 여기가 이제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랬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여전히 말도 많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목사는 청빈해야지 이래요. 근데 청빈하다는 것을 근거로 바울 봐라. 바울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그걸 가지고 목사를 좌지우지해요. 네? 돈을 얼마 주느냐를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목사는 또 살아야 되니까 생계비 때문에 너무 적게 받으면 언제든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기회만 나오면 원소막 넣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뭐 너무 세상에 무슨 그런 활락과 개인적 욕망과 뭐 이런 것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회자 이중직을 두고 바울이 무조건 자비량 선교를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예. 다만 바울은 어쨌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한 거고,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또 돈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얽매일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또 그걸 주는 사람도 또 돈이 많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맞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돕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신기한데, 이건 목회 아주 현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생기는 모든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있죠. 예,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 뭐 어느 교회도,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재정을 교인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해서 하는 게 좋지. 한 명이 무슨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낸다. 그럴 때 진짜 이분이 인격자가 아닌 이상은 이분의 목소리, 이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교회가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목회자도 좌지우지해. 당회원들도 다 제 맘대로 뽑아요. 네.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살펴보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7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읽어주시죠.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이 고린도 교회나 그 지역, 빌립보나 다 이런 지역에 있었던 옛날에 저희 아테네나 올림피아에 있었던 그런 올림픽, 그런 식의 늘 경기 이런 게 이제 늘 많이 있었는데, 그걸 비로들면서 그 경기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와 네. 얼마나 훈련을 하느냐. 바울 나도
그렇게 훈련을 지금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훈련은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이지 응?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나는 내 몸을 최대한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고 유대인에게도 가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가고 그런 상황에 나를 계속 맞췄던 거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하고 나중에 너 그거 돈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봤더니 돈 때문에 갔구만. 이렇게 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쪽 다 저는 목회자들도 결국 우리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그건 당연히 줘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했다라는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 스스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제와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하나고 동시에 이 말을 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모든 잣대를 대면서 교인들은 목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근데 생계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결과 만약에 우리 목회자 교역자 생활 실태 조사에 이대로 나오면 누가 신학을 하면 누가 목회를 하겠는가. 그죠? 우리 후배들이 하는 말이에요.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그게 자유롭고 감정 상자도 안 받고 생계비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온갖 신앙페이, 열정페이를 가지고 갈구면서 목사에 대한 모든 도덕적이고 이런 거 다 요구하면서 생계비를 안 줘. 근데 교회가 없으면 이해하는데 있어. 괘씸하군요. 네, 이것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도 생각해보고 바울의 자비량 선교도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된 거지. 이거를 무조건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냥 일관되게 막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이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인지 아시겠죠? 네. 네. 좀 얘기 들으면서 이제 좀 다른 맥락으로 저 예전에 청년회 때 저희 부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년 계시고 나서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사모님은 외부 일을 하면 안 된다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을 하셔서 이제 개인 레슨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중창단 그런 데서 이제 연주도 하시고 그러신 사모님이셨는데 외부 활동을 전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목사님 스스로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데 또 면접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이 외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셔서 그 교회도 마다를 하고 그냥 개척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어릴 때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가? 되려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피아노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하셨고, 목사님도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좋은 조건이었지만 다 마다하고 개척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반대로 약간 교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교회에서 되려 목사님들의 청빈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청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청빈과 다르게 그냥 오로지 목사 부부는 교회 일에만 헌신해야 하는 본인의 어떤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 그런 것들을 강요했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교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게 꼭 옳은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테니스 치시잖아요. 탁구 치시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하지 않으셔야 되나?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세태가 돌아가는 세대에 목사님들의 청빈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거와 또 별개로 다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아이러니함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수도사님?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다녔던 이제 교회의 어떤 재직회의가 좀 떠올랐어요. 거기 가게 되면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았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재정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이제 목회자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있는데 청년이었을 때인데 일단은 재직회의 한번 참석해봐라 해서 딱 갔는데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많은 뭐라 그러지 공격이 들어왔다고 할까 시험에 들은다고 할까 가지고 목사님 지금 재정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 지금 재정에서는 이렇게 드릴 수 없으니 좀 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찬반이 나눠서 서로 이제 언성이 높여지는 상황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낮추라고 하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를 다니셨던 분이시라 이게 재정도 많이 내시고 하셨던 분이셔서 목소리가 되게 크게 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11조라든가 헌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만 제대로 내도 목사님 재정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순간 이제 재정을 그쵸 헌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죄인 수준으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아, 이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가? 라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양한 그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이 줄어들게 되면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또 마찬가지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롭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 참 재정이 문제구나. 어디나 참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청비는 본인 스스로 목사 스스로 지켜가야 되는 거죠. 외부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들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는 이제 목회자 사례비, 생활비 이제 이런 부분 좀 조금 고민하고 평준화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각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교인 전체 생활비에 평균을 준다든지 어디 지역 노동자의 평균 사례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는 최소한 넘기고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얼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미 사회에서 네. 세대별 나이에 몇인 가구면 최소 이 정도 줘야 된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상식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모든 거를 지금 목사 이중직 교회 목회자 다 좀 연구해 보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랑으로만 빚을 져라.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교회 생각하고 교회도 목회자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회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는 게 있고 자기가 입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인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죠? 무슨 떵떵거리면서 무슨 재벌처럼 살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들으시는 우리 이제 수요사경의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님이나 중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현명하고 상처가 안 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 오늘날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또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려는 그들의 노력들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와 생활비가 지원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먹는 것에 또는 사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